4월 17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 제 성경책으로 39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저희들의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서 더욱더 버려지고 줄어들게 하여 주시사 날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참된 성도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자신 안에 받아들인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놀랍고 빛나는 많은 것이 그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흔히 사람들이 은사라고 말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것, 그건 많이 은사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설령 그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참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있는 것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는 그것만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부르신 특별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된 신분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할 뿐, 여기에 다른 것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놀라운 업적과 공로를 설령 쌓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요한은 말씀하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안에 갖는 증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이 믿은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또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생명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고 오직 그분을 그대로 믿는 자만이 자신 안에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증거는 마지막 날에 밝히 드러나서 그 날에 자신의 믿음이 또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된 분이셨음을 누구나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증거를 가진 자는
단지 마지막 날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기에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자신 안에 분명한 생명의 증거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모든 말씀을 전해온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다시피 하고 끈질기다 생각될 정도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그와 다른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그 어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또 경계해 왔는가 하면은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그저 좀 더 잘 알고 모르고나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 정도였다면은 그저 좀 더 잘 믿자, 좀 더 바르게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권면 정도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이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다시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임에도 자기는 생명을 얻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결말에 다다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가르치고 오직 이 믿음만을 가지라 외쳐온 것입니다. 이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14, 15절에서 그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지신 그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나의 간구를,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부탁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지요.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려운 분으로, 정말 멀고도 먼 분으로 여기며 감히 그분께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그분 앞에서 정말 입술을 뗄 생각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관계, 정말 친밀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또 언제든 하나님께 아뢰면 나의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 이러한 확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렇게 여기는 것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향하여 입술을 떼면서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친밀하게 아뢰일 수 있는 우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해낸 예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 어떤 예수를 믿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 또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온 거짓 교사들은 사실 이러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성도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만큼 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속된 말로 착각은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확신은 착각이요 망상입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다만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에도 그러실 거라고 거짓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하는 것은 때로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진실된 담대함을 가진 것이나 착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진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믿음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를 착각 속에 빠지게 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걸어가게 만드니까요. 그 사람은 아마 마지막 날에 가서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저들과 똑같이 확신을 가졌고 저들과 똑같이 담대함을 가졌으며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들은 천국으로 가고 왜 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요. 그날에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들,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착각이요 망상이요 거짓된 확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말 믿음과 우리의 담대함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가지는 이러한 담대함은 단지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 나아가 아뢰일 수 있다는 담대함만이 아니라 그 어떤 부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따라서 그 어떤 강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실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것이지만은 이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의 무엇이든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무엇이든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에는 사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자판기를 대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동전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고르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준다고 아무거나 말해보라라고 할 때에 정말 그 자녀가 부모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그럼 어떠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자녀가 그러한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또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든 아니든,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든 아니든, 그냥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아무거나 무엇이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무거나 무엇이든이라 하는 것은 언제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정말 선하고 좋은 것 가운데에서 아무거나요 무엇이든이 될 것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제가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부탁드리니 그것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나의 부탁을 부모님이 들으시고 그 부모님의 뜻에, 부모님 자신의 뜻에 합하게 여기사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그대로 하여 주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을 또한 내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주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무분별하게 정말 아무거나라는 의미에서 무엇이든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빼내고 그런 것만을 선택하여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비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앞서 먼저 1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무엇이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척하는 자의 무엇이든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는 기도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도 아는 자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잘 아시고 그에 대한 때까지도, 시기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지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언제 응답하실지,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응답하시느냐 아니냐는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성도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분명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셨고 또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또한 가지고서 그에 알맞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응답된 줄로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라고 하면은 이제 들으시나 저제 들으시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시간이 갈수록 왜 안 들으시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 원망, 의심을 갖기에 이르를 것입니다. 왜 내가 한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진 것처럼 보였겠죠. 자신 있게 나아가 기도하니까요. 그러나 그 담대함이 진짜 담대함이 아니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결국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그러니까 참 생명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그렇지 않은 성도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담대함과 비슷한 모습이 때로는, 아니 사실 종종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모습이 늘 이렇게 정상적인 혹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들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렸을 때나 또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거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였을 때, 과연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것을, 또 선하고 좋은 것을 부탁드렸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녀로서 떼쓰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튼 별별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덜 성숙해서 또 뭘 잘 몰라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런 그릇된 반응을 보이고 마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향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바르게 갖고 늘 담대히 기도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나의 기도에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언제나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감사와 사랑을 더욱 넘치게 아버지께 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와 같이 기도해 왔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말씀에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합당한 자녀됨의 그 올바른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